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안교 교과 해설 방송 제13과 예레미야서의 교훈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과를 공부하면서 그동안에 저희가 마지막 한 기 동안 2015년 제4기 동안에 공부하던 예레미야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사실 지난주 강의에서 지난주 교과에서 내용은 다 맞춰졌고요. 오늘은 이제 이 저자가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을 몇 가지 교훈 5가지를 추려서 그 5가지 교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자가 보기에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책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주제, 중요한 교훈적 주제 5가지, 그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함으로써 이제 4기를 마무리하죠. 4기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이번 주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다사다난했던 2015년에 저희가 1기부터 4기까지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그 마지막 4기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이야기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남방유다의 마지막 시대의 그 운명이 망해가고 그리고 남은 자가 구성이 되고 메시아의 소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절박한 시기의 예레미야의 기별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대적 메시지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죠.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예레미야를 공부하면서 2015년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교훈들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함으로써 이 교과를 마치고, 그리고 교과를 토대로 해서 오늘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런 수많은 영적인 교훈들, 종교적 교훈들, 그런 것들을 가슴에 잘 간직한 채 새로운 한 해 2016년을 맞이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해에는 하나님의 사역과 그 복음이 더 크게 확장되고 이 마지막 시대의 사역들이 신속히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신앙적 계기가 저희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과 바람을 가져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13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에서의 교훈입니다. 크게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많은 말씀들, 그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5가지의 큰 주제들을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일요일 소지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즉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 그 속성과 성품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호와를 아는 것,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 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속성과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질 그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과 뜻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더 진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저자도 교과를 지은 이 저자도 토키치라고 하는 분도 결국에는 마지막 13과에서 예레미야서의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하나님, 예레미야서에서 계시된 하나님 누구이신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도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야훼 하나님,
그리고 그 야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의 진위와 야훼 하나님의 품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던 유대 지도자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시대의 남방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능력, 성경,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우선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난 긍정적 이미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겠죠.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남방 유다인들에게 두 가지 죄가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두 가지 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인 야훼를 버린 것, 생명의 근원인 야훼를 버린 것. 그래서 모든 생명력과 모든 축복과 은총이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남방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주변 문화와 주변 종교에 익숙해지면서 그들이 이제 야훼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이방 문화와 이방 신앙에 접촉하면서 점점 그쪽으로 빠져가는, 그래서 정말 만들어진 것이고 생명력이 없는 우상 숭배에 탐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인, 생수의 근원인 야훼를 버린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죄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민족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멸망의 웅덩이를 파는 것. 이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예레미야서 2장에서 그래서 생수의 근원인 야훼 하나님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나타내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는 생수의 근원이시고,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창조주이시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죠.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절에 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히 남방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을 만드신 분,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편에 걸쳐서 보편적 보편적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긍정적이고 영원한 사랑과 생수의 근원으로서 우리 모두를 피조하시고 유지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만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언약 관계로 맺어진 신율적 그런 언약 관계로 맺어진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만 야훼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백성, 그분의 후손들, 이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 관계가 파괴될 경우에는 야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기한 대가에 따른 그런 준엄한 심판도 함께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요소가 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부정적인 또는 준엄한 요소, 이런 것, 그 준엄한 이미지,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22절에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신율로 인한 언약 관계를 파기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어차피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아닌 청년들과 자녀들, 굉장히 장래가 촉망된 그런 그룹들이고 희망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언약 관계를 파기했을 때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냐면은 희망 세대인 청년들과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엄중한 말씀을 함께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생수의 근원이시면서 영원한 사랑의 수요자, 영원한 사랑을 부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면서, 하지만 언약 관계의
언약 관계로 맺어진 그런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어긴 백성들에게 또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존중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이런 이제 요소들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종교적 심성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품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어디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물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게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거든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 그런 뜻이에요.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 언약 관계가 파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또 되신 것이죠. 그 심판의 하나님의 그런 심판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이 필요했다. 그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속하시는 그런 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이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바로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 사상입니다. 기독교 구원론의. 우리가 이제 그 2016년 새해부터 반역과 구원 이런 제목을 이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반역이 바로 이 준엄한 심판의 상태 아래 놓인 우리의 모습이고, 그 반역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화목제물이 필요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을 당하신 화목제물로 바쳐지시고, 그래서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충실하게 섬길 수 있는 신앙적 용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죠. 각시대대쟁투 651페이지, 광대한 우주의 무한한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분, 야훼 하나님이죠. 그룹과, 여기선 케루빔을 말합니다. 영광의 스라핌들, 그러니까 천사들, 그룹 천사, 케루빔 천사들과 스라핌 천사들이 즐겨 경배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낮추시고 죄의 치욕과 슬픔을 지시고 아버지 얼굴에서 숨겨진 채 마침내 잃어버린 세상의 죄 때문에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심장이 터지고 생명이 떠나간 사실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힐라스테리온이 되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네 대목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나는 야훼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온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종교 의식과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남방 유다의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 이 죄가 무엇인지를, 왜요? 남방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의식적인 종교 그리고 그로 인한 종교적 문화적 죄성,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벗어나야 되는데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시대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두 번째 중요한 주제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특히 이제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 외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조차 우상 숭배를 했어요. 참 희한하죠. 예루살렘 성전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의식이 진행되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마련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남방 유다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우상 숭배, 그 가나안 부족들의 그런 종교적인 문화적 관습,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혼합된 그런 종교의식, 우상 숭배의식이 예루살렘까지도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여호와께 예배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야훼 신앙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고의 기별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은 이제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철저한 백성들이었어요. 문제는 올바른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종교심은 강했지만 그것이 참된 야훼 신앙의 종교가 아니라, 그렇죠, 이방 문화를 흡수한 그런 종교 형태로 종교를 왜곡시켰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재림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그런 교회, 에클레시아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면서 매주마다 교회 가고 성전에 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의 종교 의식이 혼합된 것은 아닌지, 세속적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요소들과 혼합되어 있지 않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은 종교적이었지만 결국에는 그런 혼합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 7장의 그런 기별입니다. 자, 우선 종교인으로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인이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종교인으로서 유다 사람들은 어떤 윤리적인 죄에 노출되어 있는가? 우선 8절 9절에 보면, 예레미야 7장 8절 9절에 보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일단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이 데칼로그 십계명, 그 도덕률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 중에 인간을 사랑하는 측면에 6가지 계명들을 다 어겼다는 이야기들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덕목들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방신과 그 다음에 가나안의 이방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다인들에게, 남방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덕률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감정을, 종교적인 감각을 다 마비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적당히 살아라, 타협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이런 것들이 이제 와해되는 것입니다. 그런 무익한 거짓말, 문화적 거짓말에 이제 의존하게 되면서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인 죄 못지않게 심각한 종교적 형편이 있었는데 그게 9절입니다. 뭐냐면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른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제대로 잘 분석도 안 되고 파악도 안 되면서 그 문화에 그냥 젖어버리는 거예요. 문화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속 문화에 노출돼서 세속 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이펙트를,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건강에 어떤 부정적인 이펙트를 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세속 문화를 따르는 그런 형태가 여기 유대인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은 다 다산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니까 바알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바알에게 분향하고, 그리고 전혀 구분되지도 않는,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일요일 소재에서 봤던 그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종교적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좀 말이 좀 제가
급하게 작업을 해서 그런지 이게 말이 좀 잘 안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종교적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뭡니까? 10절에 예레미야 7장 10절에 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 야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상태,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종교적인 의식이 죄로 기울어지고 우상숭배에 만연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서 결국에는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종교적인 현상이 반복되면 대단히 곤란하겠죠. 물론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임의로 우리가 받았다 못 받았다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반성하는 것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그런 당당한 고백이 나 자신의 품성의 변화라든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기만적이고 오만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곤란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종교적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교과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교과 해설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사색하시는 영적 사색을 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37페이지 만일 우리가 다시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심령의 참된 겸비와 통회하는 정신으로 우리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였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아직 진정으로 죄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요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한 자이다. 정로의 계단 37페이지에서 화이프님께서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도약해 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방 유다의 죄와 마찬가지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 문화적 죄는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는 화일소지인데 심령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여기서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궁극적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노티스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모든 메시지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집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적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공동체적 운명입니다. 항상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공동체적 요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는 기본적으로 개인 대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공동체적 관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공동체적 운명에 놓여져 있습니다. 신약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인 교회로 이제 구별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구속의 언약을 맺고 구속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발전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철저하게 집단적 공동체적 의식, 구원의 메시지가 공동체와의 언약 관계로 맺어진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4절에 보면은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족속들아 이러면서 이제 공동체적 언약 관계, 신율적 언약 관계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집단적이고
공동체적 특징이 계시록 2장 29절, 뭐 계시록 2장 3장 계속 보면 이제 7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기별이 주어지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불러냄을 받은 그런 그룹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된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언약 관계가 주어지는 성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구약과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의 교회가 공동체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공동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임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쉐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면서도 외워야 될 거.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아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여기서 단수로 쓰였다. 이제 저자도 여기 교재에 보면은 2인칭 단수 you, 그죠? 너는 이건 개인이에요. 공동체가 아닙니다. 너희 또는 뭐 이스라엘 백성, 교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you.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공동체적인 것이긴 하지만 사실 구원의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를 넘어서서 개인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우리가 각 개인이 자신의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강조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들이 하나님과의 아주 완벽한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의 관계로 유대할 때 그 개인이 모여 있는 집단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18세기 라이프니츠식의 낙관주의, 옵티미즘의 철학에서도 또 공유되는 그런 사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개인에게 구원이 공동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구원의 개인적 책임도 그래서 묘사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너 자신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게 지금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내용이 반영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티프가 들어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야훼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개인의 신앙이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산상보훈 36페이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첨가되는 물질과 섞여져야 한다. 그것은 또 보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첨가물을 뚫고 들어가 그것을 절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과 접촉하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들은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구원을 얻는다. 와이프인이 이제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교재에 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궁극적 구원은 공동체적인 관계가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개인의 개인적 관계가 구원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면 구원이 개인적인 책무라면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필요한 이유. 혼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의 지혜와 진리가 보관되어진 그런 곳, 거기가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지성, 집단 신앙, 집단 의식, 집단 종교, 이런 집단 진리,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내가 어떤 스턴스를 취하고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더 깊게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원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형식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이지만 심령의 종교이기도 하다는 것을 저자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네 번째 주제는 예레미야가 전한 강력한 문화적 메시지 속에서 나옵니다. 뭐냐면 우상의 문제입니다. 야훼 신앙을 돈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화적으로 어떤 환경에 처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0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예레미야 10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가나안 문화에 정착하면서 그 여러 민족들, 여러 부족들과 민족들의 문화적 환경을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강력하게 권면을 주시는 것이 그 사람들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들의 방법, 그들이 가는 길, 그들의 진리 또는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화적으로 오픈된 공간 안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오픈된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끊임없이 이방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자들이 토라를 통해서 어떻게 계속 고백합니까?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가면은 모든 칠족들을 다 멸족시키라.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왜요? 그 문화적인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메시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 문화에 젖었다. 이방 문화에 함몰되었다라는 그런 결과론적인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다 죽여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투영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이방 문화, 이방 종교의 본질적 속성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0장 14절에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는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심지어는 모든 이방신들조차도 다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어서 만든 우상은 다 거짓 것이고 그것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 힘이 없다. 그건 아무 능력이 없다. 생기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본질적 속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명력이 없는 이방 문화에 젖어가고 이방 종교에 빠져가는 유대인들의 모습. 참 어이가 없죠.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사실 이 세상 문화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삶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일탈의 문화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시 잠깐의 편리성, 잠시 잠깐의 달콤한 유혹, 그리고 환경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용기 없음, 이런 우리의 모습이 생명력 없는 세상 문화에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남방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나무랄 게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들의 모습과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종교 문화에 그렇게 심취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상 숭배를 대표하는 이 세속 문화에 우리는 또 함몰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버랩 시켜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절대로 거기는 거짓 것이고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 184페이지에 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적 우상들 이렇게 해서 이제 우상 그 생명력 없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받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문화적 우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과거처럼 무슨 드라빔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세계 만든 우상이나 금송아지라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뭡니까? 디지털 장비, 돈, 명예 또는 특정 인물. 여기 이제 교재에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속 문화입니다. 잠깐의 달콤함과 유익을 주는 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그런 세속 문화에 우리가 빠져드는 것, 그것이 이제 문화적 우상.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될 진정한 문화 대상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조와 선지자 336페이지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거짓 것이고 생기가 없는 문화적인 우상, 종교적인 우상, 이방 그 고대 이방 사회였든지 오늘날 이 세속 사회든지 말입니다. 그런 문화적인 우상들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종교적 경건성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안식일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조성자임을 지적한다. 창조주임을 지적하죠. 그런 거로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이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방편이다. 안식일이 항상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더라면 무신론자나 세속적 우상숭배, 문화적 우상숭배자가 결코 생겨날 수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생명력이 없고 거짓 것인 우상문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식일을 통해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교훈, 다섯 번째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남은 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예요.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예레미야서는 온통 절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후속편인 이제 속편인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 아닙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어요. 남방 유다의 운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명 속에서 선지자가 절망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희망의 모티프가 나오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선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상황은 왜 절망적이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이거는 뭐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형벌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응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멸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적이에요. 실제로 시드기야 시대 때의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공으로 기원전 BC 586년에 남방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들의 악행 때문에 보응을 받은 거예요. 절망적이죠.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3절에 2절에 그런 절망을 이야기하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23장 3절에 내 양떼에 남은 것을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서 바벨론으로 갔든 애굽으로 갔든 어디로 흩어졌든 말입니다. 다시 모아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의 땅으로, 고토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희망의 메시지. 어쨌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미 남방 유다는 멸망을 했고 상당한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유수의 70년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소수의 남은 자들도 자기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결국에는 미스바에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또 느부갓네살왕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전멸될 위기에 놓이는 그런 아득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시 그 하나님의 양떼에 남은 것을, 남은 자들을 모으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남은 자, remnant theory, 남은 자 이론, 남은 자 신학이 이제 형성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 남은 자는 결국에 희망이에요. 희망의 시대, 희망의 세대, 희망의 그룹, 희망의 대상인 거죠. 남은 자가. 뿐만 아니라 5절에서 보면은 이 남은 자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희망으로 주신 아주 놀라운 기별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물론 지금 이 예언은 예레미야의 예언이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상실되었지만 다윗의 가지 메시아가 등장해서 그가 왕이 되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아주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기별이에요. 아주 절대적인 기별입니다. 예레미야 있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그 예언이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그 이후로 500여 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500년 후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의 뭐 60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600년 후에 성취될 것이에요. 하지만 그 메시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아주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유다의 그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아주 굉장히 직접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2000년 지연되잖아요. 사실 1844년 이후에는 수십 년 지금 지연되고 있고요.
이런 지연의 상황들이 초기 초림 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당장 메시아가 도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회복될 것처럼 그 여겨지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결국에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은 600년 거의 600여 년 후에 가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긴박성 속에 또 지연성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남은 자를 구원할 메시아의 사명과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는 왕이 되어서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왕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서 죽고, 그래서 이제 왕도 없고 민족도 흩어지고 나라도 빼앗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왕의 등극은 희망입니다. 메시아를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되어 이제 그분은 지혜롭게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이게 희망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남방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결국엔 정의와 공의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도자나 섬기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 그게 사회적 정의예요. 그 다음에 아주 공평한 의죠. 모든 사람들에게 비가 내려지고 우로가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축복, 그것이 메시아가 도래하면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였고 항복을 주장한 까닭에 마침내 투옥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성읍에 남아있는 충실한 사람들을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 속에 버려두지 않으셨다. 이게 남은 자 신학이죠. 하나님께서는 즐겨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새로운 계시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 계시는 그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끊임없는 위안의 근원이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남은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절대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내용들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의로운 가지가, 다윗의 가지가 메시아로 상징됐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상징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또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자, 이제 대망의 2015년도의 모든 교과를 마치면서 13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 이제 금요일 소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랴본 기별 1권 38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교과서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실었습니다. 대쟁투의 공간에서, 오늘 우리가 대쟁투의 공간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실한 소수의 무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모색하는 진지하게 일하는 남녀들이 지금 필요하다. 이는 사탄이 강력한 전술가로서 전쟁을 시작하였으며 이 마지막 남은 시간에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이내시려는 빛을 차단하고자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온 세상을 자신의 대열로 이끌어들이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요구에 신실한 소수만이 그를 대항할 수 있을 것이며 그는 이러한 자들도 정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사단의 공격에, 사단의 전술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그룹들이다. 신실한 소수자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전술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전술 전략대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정예입니다. 정예. 남은 신실한 소수의 정예 부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었다.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대쟁투의 공간에서 신실한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남은 무리로서 살아가게 되면 비록 지금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고 지금 우리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역사 속의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대의 희망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설계하면서 새로 오는 한 해 병신년, 원숭이의 해죠. 2016년 병신년 새해에는 우리가 더 희망의 그룹, 신실한 소수자, 신실한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토의할 점 두 가지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서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는 남방 유다의 죄인 우상 숭배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논의해보자.
것 좀 더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되는 남은 자의 기별과 메시아의 언약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논의해보자. 이런 주제들 가지고 오늘의 교과를, 또 이번 주의 교과를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제4기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 해설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그동안 방송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